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떠나니 어떤 열정적인 사람들이 함께 그 탄 배들도 함께 동행하게 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해변을 떠난 시각이 해질 저녁 때였습니다. 그냥 저물 때.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져가는, 즉 해가 떨어진 그때 시간에 이제 항해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물살을 건너며 바다 건너편으로, 여기 호수라고 했는데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지형상 바다라고도 합니다. 호수라고 해가지고 우리 석촌 호수 이런 호수 정도는 아니고요. 실제로 가면 바다처럼 이렇게 풍랑도 있고 그래서 넓습니다. 큽니다. 때 주님께서는 고물에서 배에 들어가시는데 아마 배 맨 밑에 고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그날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바쁘고 몹시 피곤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배 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해변에서 상당히 멀리 왔을 때 주님께서는 주무시는데 마침 세찬 바람이 불어와 노을이 일기 시작하였고 순식간에 배에 물이 가득 차 위태롭게 되어진 겁니다. 급에 질린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때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의 모습을 좀 이렇게 오버랩을 하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나, 좀 감정을 좀 이어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나, 그것도 2번씩이나. 아마 그 제자들의 그 전직이 어부출신이니까, 그리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또 잔뼈를 굵었기 때문에 그 정도쯤은 충분히 소화하고 늘 다니던 길이었고 늘 하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따라 부는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니고 보통 물결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저 잔잔하였다. 그 바람과 물결을 그렇게 일던 것이 그치고 잔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도 조금 감정을 조금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너희들 도대체 믿음이 과연 어디냐? 라고 좀 이렇게 좀 핀잔 주는 모습으로 좀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꾸짖는 모습이요. 그러니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 건데 바람과 물결까지도 그 명령에 복종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그 풍랑 속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인생의 항해 속에서 예기치 아니한 풍랑이 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배를 저 앞으로 나가는데 고해와 같은 바다 한가운데서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위기의 광풍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의 광풍 한가운데서 위기를 극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본문 속에서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위기를, 풍랑을 보내주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해변을 출발했을 때 기상 조건이 막 물결이 차고 노을성 파도가 막 이렇게 됐으면 출항했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제자들은 그 바다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 상황이었는데 출항했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면 건너가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불어오는 초저녁의 감미로운 훈풍을 맞으며 상쾌한 기분으로 노를 지어 나아갔을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것이니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해변을 떠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광풍이 불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죽을 고생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라 배고프면 줄이시기도 하셨고,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우시기도 하셨고요. 또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라 바람과 풍랑과 모든 것을 잔잔케 명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아니 주님하고 동행하시는 주님하고 제가 동행하는데 하나님 제가 죄를 짓다가 그랬다면 징계라고 생각해서 그냥 감수히 받겠습니다만, 이건 너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힘쓰는데, 삶의 크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참 주님 잘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고 기쁨으로 섬겨나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무엇으로 하나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고 반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다의 특성은요, 변화무쌍합니다. 바다는요, 집채만한 큰 풍랑이 일다가 이제 지나갔어. 이제는 쭉 잔잔하니까 다시는 안 올 것만 같아요. 우리 인생이요, 내 삶의 현장 속에 큰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다시는 내 삶의 현장 속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만 같아. 그래서 이제 됐다라고 마음 놓고 항해하는데, 웬걸 갑자기 친정에서, 갑자기 시집에서, 어느 곳에서, 갑자기 자녀 문제 속에서 더 큰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마치 인생에는 고해와 같은 그런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 세상 나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잠언서 27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에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 오늘 하루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좋지 못한 또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결과가 나쁘기도 하고, 큰 기대를 걸지 않았는데 일이 그냥 술술 예기치 못한 사람을 또 만나서 또 문제가 더 크게 좋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갈 때, 이때 솔로몬은 말하기를, 전도서 7장 14절에서 전도서에서 말씀하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삶이 우리 계획과 의도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요 많이 교만해지겠죠. 내가 무슨 시험만 탁 치면 무조건 통과하는 거예요. 합격하는 거예요. 또 경선에도 무조건 당선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없는 것이 느껴지는 이 교만함, 이 내 삶 속에, 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면서 올라오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살 수가 있구나.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자격증도, 얼마든지 대학교, 서울대학교도 갈 수가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으므로 겸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 오늘 내일을 자랑하지 말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너를 보아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말씀, 나에게 사랑해 주셨던 그 말씀,
은혜와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 내게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기억하려면 말씀 우리 속에 좀 들은 게 있어야 좀 기억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들었기에 그것이 생각이 나서 통해 자복 회개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살이에서 우리에게도 고해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요. 주님을 잊고 살 때 광풍이요,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죠?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임했죠? 제자들은 이 위기가 주님이 곤히 주무시고 계셨을 때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들만의 역량으로 이 광풍을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수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도저히 이 광풍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광풍과 싸우는 동안에 전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상태, 망각한 상태였습니다. 때로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사랑하지만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린 거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한 배에 타고 계시지만 주무시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지만 주무시는 것. 여러분, 주무시는 분한테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말이 안 하잖아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우린 잠자는 사람과 대화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나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주님을 주님 주무시고 계셔요 라고만 이렇게 방치하시는지, 주무시는 것처럼 나와 주님 사이에 단절되어져 있는지, 주님을 잊고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주님을 잊고 살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양의 목자의 눈에 벗어나면 길을 잃고 벼랑에 갇히거나 맹수에 잡혀 먹힙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그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하심을 살아갈 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한시라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 두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으로 향하도록 온갖 수단 방법 다해서 유혹합니다. 기독교인은 세속 문화에 매혹되어서 영적 무장 해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이냐 하나님이냐 수단이냐 방법이냐 요거 자꾸 유혹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누구든지 그 유혹에 자꾸 끌려가기가 참 쉽습니다. 환희 크리스토비 여사는요, 생후 6주 만에 감기와 눈의 염증으로 나중에 실명하지요. 근데 그분이 찬송, 주님 만나고 나서 찬송을 갖다 8,000개를 썼어요. 찬송시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찬송 그 가사 속에서도 이 말씀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구속한 주만 보입니까? 주님을 잊고 살면 위기가 찾아와. 그 위기를 내 방법으로, 제자들처럼 자기 기술들로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근데 우리도 이걸 반대로 세상과 나는 여기 있고 내 방법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구속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고 곁을 떠나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모든 인생의 위기 속에서 보호받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째는 성도들은 위기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제자동 호수를 건너는 중에 느닷없이 광풍을 일게 되었을 때 사력을 다하여 자기 능력과 기술을 다하여서 헤쳐보려고 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 갈릴리 어부 출신이 4사람이 있었으니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많이 붙었지 않았을 겁니까?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비로소 생각한 것이 주님께서 이 배에 계시는구나, 주님을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대작하는 가운데 우리들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거 보니 여기 주님이 계셔. 주여 주여 2번 있어요. 성경은요 필요 없는 단어, 필요 없는 1.1획 없어요. 얼마나 다급하면 주여 주여, 그게 우리 그냥 문자로 굳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다급합니까? 이처럼 위기는 우리는 잠자는 정신을 깨우고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위기가 있었기에 잠자는 우리 주님을 깨웠게 되어졌던 것처럼 위기는 우리를 각성시키기도 합니다. 내게 위기가 왔잖아요. 예수 잘 믿는데 내가 무슨 위기 있죠?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좀 한번 서보자고요. 주님, 내가 헌신이 좀 부족했군요. 내가 예배 출석이 부족했네.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데 주님을 좀 생각하고 구속한 주만 좀 보인다고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광풍을 부는 상황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역할도 합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위기가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깨워서 정신 차려 일어서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큰 광풍 앞에서 사람들은요 뭐 의지할까 뭐 건덕지가 있잖아요. 미천이 뭐가 있으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자기 거 있으면요 그냥 제가 전도도 좀 이렇게 해보면요 정말로 자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자기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돌고 옵니다. 그렇게 자기의 무능을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무력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 알면서도 주여 하고 계속 주저앉아 있어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알면서도 왜 그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주님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시편 13편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여, 나를 생각해가지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자기 눈을 좀 밝혀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은 어느 위기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만방자하면서 다윗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밧세바를 취하는 것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한 겁니다. 힘없고 능력 없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그걸 얘기하죠.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은 양들이 수많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있는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대노하면서 그를 죽여야 됩니다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요, 그게 당신이요. 그때 깨닫고 주님 앞에 오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만약 오만방자한 이것이 더 컸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아마 나단 선지자를 해칠 수도 있는 능력, 권력이 있어요.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요, 우리아를 갖다 저 전방해가지고 앞에 놓고 너희들은 다 피해 도망가라 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죽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죽였잖아요.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요즘은 그렇게 대통령이 그렇게는 못하죠. 요즘은요. 근데 그 당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제자는 주님께서 그 한 배에 타고 계신 것을 알았기에 지체 없이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성도들은 위기를 통해서 뉘우치고 주님께로 결국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우리 찬송가도요, 낭패와 실패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아픈데도, 그렇게 힘든데도 그대 상처받고요,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고개 오야 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 나갑니다. 주님께 은혜 받으려고요, 십자가에 은혜 받으려고 죽게 갑니다. 슬프던 마음, 내가 상처받고 아픈 마음 위로를 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죽게 간다는 겁니다. 한번 이 찬송도 해보고 싶어요, 오늘.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요, 위기를 만나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위기를 만나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 선택하기도 해요. 주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생의 풍파 잔잔하고요, 이 생의 풍파, 내 삶의 풍파 잔잔하고 영광의 찬송 부르면서 죽게 나갈 텐데, 시편 86편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라 그래요.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째째한 것이 아니라 후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면서 주님께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고요, 후하게 우리를 대접하시려고, 내가 한 것을 요것밖에 안 됐는데 이만큼 했다라고 자랑하고 지켜 세우며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후하게 대접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상한 마음 치료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하여 주셔서 새 힘 얻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들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을 자고 잠을 주무시고 계셨을 때 제자들이 깨웠잖아요. 그랬더니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으니 그 바람과 풍랑이 그쳤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주무시게 하시지 마시고 깨우기만 하면 그분이 일을 하시는구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음습한 위기의 광풍을 향하여 전진하고 명하실 때 어떠한 가공할 위기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그분에게 있구나. 이것만 신뢰만 되어진다면, 이것만 확신되어진다면, 주님의 능력은요, 죽은 자들 살리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자기만 알던 사람이 착취하고 했던 사람이 변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삭개오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질병 고치는 것도 아니라 이기주의도 변하게 되어지고 삶의 모습을 변하게 되어지면 지금요, 우리는요 많은 광풍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도 일궈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참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우리 일상이 참 우리 무너지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참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젊은이는 고등학교 학생은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고요, 정말로 고등학생들 그 고3, 고2부터 보면, 참 추적해보면, 또 엄마들도 걱정이죠. 새벽같이 가면 잠 한 4시간이나 잘까? 그래도 얼마나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근데 하는 애들은 그렇게 열심히 또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지. 또 못 가면 또 재수하기도 하고, 또 삼수하기도 하고. 힘들어. 좋은 대학교 나와도 요즘 같은 시대는 또 취업도 어려워요. 요즘 광고 내가 어제 그 일간지 신문 보다면 대학만 가면, 취업만 하면, 또 나중에 결혼만 하면 광고 속에 그렇게 나왔더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갖다 사진을 이렇게 좀 스크랩을 좀 해놨는데, 우리가요,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나름대로 광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는데 살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믿음이 과연 어디? 이 말씀은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 순간에, 이 광풍의 순간에 활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명검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명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갈릴리 호수 속에서 가진 바 믿음을 왜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합니다. 두려움만 엄습해서 해결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뻐. 그래서 그 나라 왕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사라를 빼앗을 것만 같아서 두려워서 그런 거죠. 우리 관계를 당신 뺏기도 좋으니까 누이라고 하자라고 얘기하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중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바로에게 명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명하시고
길을 여서서 다시 돌려보내고 왜 나에게 그 말을 안 했느냐고. 왜 안 했냐고. 두려웠어요.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문제가 이거 광풍이 막 불면요, 두려워요 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도행전 보면 대제사장 무리들 앞에 사도를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산에 들인 공회에서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공회는 아주 능력이 있어가지고 매질도 하고 사람 죽이기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도 말 듣는 것이 옳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힘있게 외쳤던 베드로는 그전에는요, 예수님을 어린 계집종에게도 부인하고요, 모른다고 저주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두려웠기 때문에요.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그랬지. 계집종 앞에서 그랬지만 이제는 막강한 권력 앞에서 서서히 시퍼런 위협 앞에서 겁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지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타냈던 이 모습.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광풍이 불 때 나는 하나님 사람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응용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한 배에 타고 이렇게 항해하신다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들에게도 광풍이 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광풍이 몰려올 수 있는데, 가난의 광풍, 질병의 광풍, 실패의 광풍, 코로나의 광풍, 배신의 광풍, 이별의 광풍, 자기 조금 능력이 부족한 광풍이 또 있습니다. 저만큼 고지를 점령해 나가는데 내 능력의 고기는 조금 도달하지 못하는 광풍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요. 은혜 달라고요. 둔하고 뻣뻣한 입술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내 입술에 순발력 있는 입술 되게 하시고, 부족한 지혜, 지식, 주님 좋은 머리 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진다면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주님 앞에 꼭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성도만 된다면 이 한 시대에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 강건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